오늘은 영적 전쟁과 지역의 영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고 이 이슈에 대한 비판들 그리고 성경적으로 어떻게 정립해 갈 수 있는지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저희가 중보기도 학교를 할 때 좀 다루었던 주제예요. 전략적 수준의 영적 전쟁을 다루면서 이런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중보기도 학교에서 전략적인 중보기도에서 동일시 회개를 하고 지역의 영을 분별하고 그런 경고안전을 무너뜨리는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의 요소들을 오늘 다루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함께 배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신사도 개혁 운동에 대한 비판의 요소들을 다루고, 또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시대적으로 깨어나게 하신 이 진리들을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 전쟁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온 땅을 유업으로 취하셔야 하는데, 그러한 그 땅을 차지하는, 지역을 차지하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비롯한 이 모든 땅들을 유업으로 취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흐름 안에 들어왔지만 하나님, 이 영역에 대해서 여러 비판의 소리들로 인해서 정신이 괴롭게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회방받았던 수많은 이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자유를 경험하게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이 신사도개혁 운동의 영성과 신학에 대해서 나누면서 계속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개혁운동을 통해서 시대적으로 주신 놀라운 진리들이 있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시대만의 유업이 아니라 여러 시대에 걸쳐서 성장하고 돌파하고 승리하는 교회들의 특징을 종합을 해보다 보니까 이런 요소들이 발견이 된 거죠. 저희가 사도 그리고 선지자에 대해서 다룰 때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이지만, 사실 전 세계에서 성장하는 교회들을 연구하고 그것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이제 피터 워거너 박사님에게 있었죠. 교회 성장학 교수였고 가장 유명한 분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성장하는 교회들을 분석할 수 있는 권한이 그분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들, 그러니까 부흥하고 있는 여러 대륙의 교회들의 특징을 종합했더니 이제 신사도개혁 운동의 특징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특별히 교회의 사도성에 대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것, 특별히 지역의 영과의 영적 전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창립한 또는 누가 만들어낸 이런 것이 아닙니다. 14십창을 비롯한 여러 선교지, 그리고 미국에서도 또 아르헨티나에서도 이제 여러 나라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그곳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돌파구들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지역의 영과의 영적 전쟁을 하면서 놀라운 돌파들을 주신 겁니다. 이 시즌에 발견된 개념들이 동일시 회개라는 개념들, 그리고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조사중보기도자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 금요철야 때 열심히 기도하는 어르신들, 그리고 밤새 기도하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 밤새 기도하는 할머니들이 항상 계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할머니들이 중보기도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이 시즌부터는 무엇이 발견이 되냐면, 나라 또는 도시의 역사를 탐구하고 역사를 연구하면서 그 도시의 설립 과정에 어떤 마인드셋으로 이 도시를 건립했는지, 그리고 이 도시에 피 흘림의 죄가 있는지, 그리고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엇인지, 이렇게 역사를 공부하면서 피 흘려졌던 과거사의 뿌리들을 찾아냈고, 그리고 그러한 영역에 대해서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유력한 사람들이 동일시 회개라는 것을 하는 거죠. 다니엘이 그렇게 했죠. 사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기여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느헤미야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동일시 회개를 했어요. 느헤미야도 자기가 태어난 시대는 이미 포로기였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패역함에 대해서 그가 더하거나 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나와 우리 조상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이제 중보의 영역으로 들어간 것이 있는데, 이 시즌에 이제 그 감추어져 있었던 진리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영, 지역을 통치하는 어둠의 영들이 있고, 그들이 죄, 그러니까 시대와 도시에서 피 흘려졌던 또는 피 뿌려졌던 죄들을 기반으로 그것을 기둥을 삼아서 그들의 집을 짓고 견고한 진을 세우고 있었는데, 이제 그 견고한 진들이 파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게 지금 영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회가 되시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유튜브에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다큐멘터리인데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 조사중보기도 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다큐멘터리는 강력한 부흥이 일어난 지역에 이제 그런 것들을 리서치를 하면서 여기에 왜 부흥이 일어났었는지를 리서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보통 그 시대의 부흥은요, 지역의 영을 분별했고 도시의 지도자들이 함께 연합했고, 그리고 함께 중보했고, 그리고 동일시회계를 통해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도시의 영적 기류가 바뀌면서 그냥 교회를 세우기만 해도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는 그런 부흥의 역사들, 뭐 과테말라 알모론가라든지, 제가 지금 다 기억은 나진 않지만 우간다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지역을 다스리는, 나라를 다스리는 지역의 스피릿이 있었는데 그걸 깨트리면서 어떻게 부흥의 역사가 풀어졌는지를 다루는 그런 다큐멘터리입니다. 그게 한 2000년대, 제가 이제 한참 중보기도에 관심을 가졌던 2000년, 뭐 2002년도 요 즈음에 막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한 세계적인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 전쟁과 지역의 영에 대해서 좀 다루는 시간을 갖고요. 또 비판하는 분들이 요걸 왜 비판하는지에 대한 것도 다뤄보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검증해 갈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영적 전쟁과 지역의 영의 주제가 논쟁이 되는가? 어떤 교회들 안에서는 지역의 영의 개념이 성경적이지 않다며 비판하는 시각이 존재한다. 특히 신사도 개혁 운동을 반대하는 진영은 이 이슈를 신사도 운동 전체를 공격하는 지점으로 사용합니다. 네, 신사도 운동을 하는 그룹이 대부분 이 부분을 지지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신사도 운동이 이제 보통은 은사주의 진영에서 강력하게 일어난, 근데 은사주의만을 포괄하는 건 아니에요. 은사주의 진영에서 일어난 운동이기 때문에 이런 중보기도 운동이나 지역을 향한 영적 전쟁, 축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깊이 연결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야, 지역의 영이 어디냐, 예수님께서 모든 땅에 권세를 다 가지셨는데 여전히 사단이 어느 특정 지역을 다스리고 있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냐, 이런 이제 비판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강의에서는 영적 전쟁과 지역의 영의 개념을 반대하는 자들의 주장과 그 근거를 파악하고요. 신사도 개혁 운동의 관점에서 이것을 성경적, 신학적으로 반박하며 영적 전쟁과 지역의 영의 개념이 어떻게 성경 안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제시할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주요한 비판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사도 개혁 운동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특히 지역의 영을 다루는 전략적 수준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제기해 왔습니다. 여기서 살짝 설명을 드릴게요. 피터 와그너 박사님이 영적 전쟁에 세 가지 수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 가지 수준의 영적 전쟁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요, 일반적인 축사 사역입니다. 우리의 삶의 역사하는 그리스도인 내지는 일반 사람들의 삶의 역사하는, 뭐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죠. 벙어리 되게 하는 영은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셨고, 이 귀머거리 되게 하는 영 떠나가라,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보통 축사를 가르칠 때는 이런 일반 축사를 많이 가르칩니다. 이게 이제 지상적 수준의 영적 전쟁, 그래서 일반적인 축사 사역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정말 이런 축사가 많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 보면요, 심지어 스게아의 7 아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할 정도로 축사가 유행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이거 제일 잘하는 그룹이 아마 WLI, 그리고 우리 생명수교회,
에서 요거를 가장 잘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많은 축사 사역들을 하고 계시죠. 이게 이제 지상적 수준의 영적 전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단계는 요거보다는 조금 더 고차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술적 수준의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주술적 수준의 영적 전쟁은 보통 지역의 영과도 밀접하게 관련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바울이 점치는 여종에게 역사하는 어둠의 영을 쫓아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귀신 쫓아줬으면 좋아해 줘야 되잖아. 근데 귀신 쫓아서 도시로부터 몰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영적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복음 전도를 보면요, 어떤 총독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옆에 있었던 그 바예수라는 무당이 계속 이렇게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눈이 멀 것을 선포하니까 이제 그 사람이, 그 무당이 눈이 멀게 되면서 복음이 더 강력하게 역사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런 것, 주술적 수준의 영적 전쟁입니다. 이게 좀 더 어려운 이유는 아마도 주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냥 뭐 상처가 있고 마음이 어려워서 귀신이 역사했다는 걸 이상으로 그들의 종이 되고 또 그들과 동역하고 마음의 동의를 가지고 귀신의 능력을 이렇게 막, 합법적이진 않지만 아무튼 그들의 입장에선 이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영적 전쟁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대전에도 참 무당집이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교회가 있는 지역 근처에도 무당집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 전쟁의 영역들, 이게 주술적 수준의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좀 더 가게 되는 겁니다. 전략적 수준의 영적 전쟁인데, 이것은 한 도시와 한 지역을 다스리는 영이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대전에 저희가 지금 지내는 지역이 가장동이라는 지역인데요, 여기 바로 다리 건너면 유천동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예전에는요, 대전에 유일한 사창가가 있는 지역이었어요. 합법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많은 중보기 기도자들이 여기 와서 땅 밟고, 그리고 저희가 예전 어릴 때 막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차 끌고 여기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도시 자체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합법이었고요. 많은 중보기도자들이 이제 중보를 하고 지역에 역사하는 음란의 영을 파쇄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여성 경찰청장이 임명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사창가가 불법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도시가 좀 정리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전략적 수준의 영적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지역을 관할하는 어둠의 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자들이 어떤 비판의 이론들을 이야기를 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성경에 지역의 영이라는 개념이 없다라고 그들이 주장을 해요. 자, 이들은 성경에 지역의 영이라는 명칭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등장하는 바사 왕자와 헬라 왕자는 은유이지 실제적인 영적 존재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한 지리적 영역을 장악하는 영적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니엘서 10장 13절과 20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어떤 구절인지. 자,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자, 20절.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자, 이걸 은유로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좀 말이 안 되긴 하죠. 이걸 은유로 보기엔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 여기 지금 세 종류의 존재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바사 왕국의 군주, 이걸 좀 번역을 하면 페르시아 왕자입니다. 페르시아 왕자님, 페르시아 왕자, 그리고 그리스 왕자, 헬라 왕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가장 높은 왕자 중 하나인 미가엘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미가엘은 천사라는 것을 알고 있죠. 천사장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를 한 첫날, 금식을 한 첫날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서 기도의 응답을 다니엘에게 전달해 주라고 하셨지만 그게 막힙니다. 네, 바사 왕국의 군주로 인해서 천사가 전달하는 내용이 막힘이 생겨요. 21일간.
그리고 다니엘이 21일째 금식할 때, 계속 금식할 때 하나님이 미가엘을 보내주셔서 미가엘이 잠깐 바사군주와 싸우는 동안 이 천사가 메시지를 전달하러 다니엘에게 찾아오는 모습이 이 다니엘 10장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신비적인 이야기들이죠. 근데 이제 비판하는 분들은 이것을 그냥 은유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에베소 6장 12절 볼게요.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통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둠의 진영의 계급 체계를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낮은 단계가 이제 통치자들, 이것도 이제 한 집단을 다스리는 스피릿이에요. 좀 더 그러니까 장군급의, 제가 뭐 대적의 진영을 이야기하는 게 그리 기쁘진 않지만 네, 어둠의 영역에서의 장군급입니다. 그래서 통치자들, 그리고 더 위에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렇게 좀 계급을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이 지역과는 상관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 6절 보시면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런 말씀인데 이게 이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이 예수님에게 제시한 유혹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너가 온 목적을 알고 있어. 너 이 땅을 다시 취하려고 하잖아. 근데 십자가를 걸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하러 굳이 어려운 길을 가니? 지금 나에게 절하면 내가 그냥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영혼들을 얻으실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취하셔서 이 땅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영혼들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것들을 찾으러 오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마귀가 이것을 회방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이 없이 너가 그냥 나에게 절하는 잠깐의 타협을 통해서 영광을 취하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이 땅은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 거야. 근데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거 마귀가 거짓말 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귀가 거짓말 친다. 지 거 아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변명의 말들을 하지 않으시고 또 거부하거나 반대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좀 이 비판이 잘못됐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따 변론에 대한 건 좀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략적 수준의 영적 전쟁은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성도들에게 전략적 수준의 영적 전쟁을 명령하는 성경 구절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전략적 영적 전쟁의 리더십으로 일하는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 또한 종료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역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악한 영이 패권을 가지고 있다는 개념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역을 다스리시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좀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셨는가?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는가? 맞죠? 구원을 위해서 그 어떤 대가를 다시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미 확립하신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신 구원이 사람들의 삶에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전도자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고 그들이 믿어야만 주님이 지불하신 대가가 이제 사람들 안에서 완성됩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대요. 네,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이 땅이 다 주님의 것이 되냐? 그렇지 않죠. 저희는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걸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곳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셨고 교회에게 그걸 위임하시고 파송하셨다면 이제 교회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통치의 권세를 이 땅에 집행해서 땅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의무가 교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좀 적용의 부분을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는데 무슨 전략적 수준의 영적 전쟁이 필요하냐? 야, 대전은 주님의 것이야 이미. 그러니까 싸울 필요 없어. 대한민국은 주님의 것이다. 이미 싸울 필요가 없다. 북한은 주님의 것이야. 싸울 필요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셨으니 악한 영들은 영토를 가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굉장히 멋진 말씀이죠. 자, 여기서 악한 권세가 무장해제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장해제가 됐는데 어떻게 그들이 영토를 가질 수 있는가?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판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성경 구절들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선포기도는 성경적 모델이 아니다. 자, 선포기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 반대하는 자들은요, 선포기도는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의 사도와 선지자들의 기능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오늘날 신자에게 선포의 권세가 주어졌다는 근거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의 기도는 하나님께 요청, 그러니까 간구하는 것이지 영에게 명령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요한복음 14장 13절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이 아닙니다. 네, 선포기도가 성경에 무지하게 많이 나와 있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되죠. 자, 신사도개혁 운동의 관점에서 본 영적 전쟁과 지역의 영에 대해서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사도개혁 운동에서는 전략적 수준의 영적 전쟁 사역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은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주장하면서 교회가 에클레시아로서 기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정부로서 기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점을 성경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지역의 권세를 가진 영적 존재를 명백히 제시하고 있어요. 저희 아까 다니엘서 10장 읽었죠. 거기 보면요, 바사 왕국의 군주를 이야기하는데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천사를 막아요? 그렇죠? 성경 우리가 구약을 계속 읽다 보면 천사 하나가 막 10만 명 죽이고 그래요. 그렇죠? 신약에서도 천사 하나가 등장한 것만으로 감옥문을 다 열어버리고 또 천사가 친히 헤롯이 충이 먹어 죽었다, 이런 구절들도 있죠. 사람은 천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영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21일간이나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았다면 이거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어 사르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군주, 바사 왕국의 군주할 때 이 군주라는 단어가 사르입니다. 근데 이게요, 영적 존재를 지칭할 때 자주 쓰여졌어요. 우리가 그 단어의 용법이나 그 용례, 실제적인 예를 알기 위해서는 그 단어, 동일한 단어가 다른 곳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서 10장과 12장에 보면요, 이 사르라는 단어가 바사 왕국의 사르로 돼 있고 헬라 왕국의 사르로 돼 있고 가장 높은 사르인 미카엘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를 지칭한다는 것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이 기도 응답을 21일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는데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나타난 바사 왕국의 군주는 인간의 왕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히브리어 사르는 영적 존재를 지칭할 때 자주 사용했다. 심지어 다니엘 12장 1절에 미카엘을 지칭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다니엘의 기도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천사를 어떻게 인간 왕이 막을 수 있는가? 다니엘의 기도 응답은 21일간이나 지연이 됐습니다. 이로 볼 때 바사 왕국의 군주는 영적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또한 다니엘 10장 전체가 영적 지배권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가 등장하죠. 여러분 아마 그걸 아실 거예요. 페르시아 시대 다음에 전 세계를 그리스가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왕자, 페르시아를 관할하고 있는 영의 시대가 끝나고 헬라 시대가 오면서 또 다른 종류의 높은 차원의 악한 영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사 왕국의 군주는 바사 왕국을 관할하고 헬라 왕국의 군주는 헬라 제국을 관할합니다. 또한 미카엘은 이스라엘을 호위하는 큰 군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즉 국가 지역 단위의 영적 배후 세력 구조가 이미 성경에 드러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다스리는 악한 영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마귀는 무소부재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전 세계에서 전략적으로 일을 잘할까? 마귀는 얘는 무소부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나 있지 않아요. 한 지역에 머물고 있고 돌아다닙니다. 욥기서를 봐도 이게 막 두루 돌아다니며 왔대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전략적으로 잘 다스릴까? 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에 이미 배치되어 있는 어둠의 영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여러 계급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은 악한 영의 영토권을 더욱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누굴까요? 이 세상 임금, 예수님께서 직접 사탄을 이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표현하셨습니다. 자, 이 표현은 단순히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질서와 영역을 가진 통치자 구조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서는 어둠의 구조적 계급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어요.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계층적 구조와 영역적 통치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4장 6절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이 말을 반박하지 않으셨죠. 도리어 여러 성경 구절에서 그가 세상의 임금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온 땅을 다스리는 악한 역할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그리고 기도가 없는 수많은 영역에서 여전히 이런 악행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교지를 가도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느낍니다. 불법이 성행하고 이런 걸 보면은 문화를 통해서 어둠의 영이 지금도 다스리고 있는 영역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약은요 교회에 선포하는 권세를 분명히 위임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 선포하는 기도를 가르치셨죠. 마태복음 10장 1절과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포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 어떻게 병든 자를 고치나요? 모델이 뭡니까?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수님과 사도들이 우리의 모델이에요. 뭐 저들은 권위가 있으니까 저렇게 했고 우리는 뭐 다르게 청원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도 선포하는 기도, 이 모델을 따라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이야기가 있고 이게 사실 원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제자화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에서 제자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제자 훈련이 과연 성경적인가를 확인하려면 뭘 확인해야 될까요? 그냥 내용이 괜찮다 이런 게 성경적인가요? 아니요. 원 모델을 봐야 됩니다. 네, 원안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기르셨던 그 모습이 원안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모델을 삼아서 우리의 제자 훈련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요 탁상공론이 아니었고 이론만 배우는 것이 아니었고요, 권세를 주셨고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걸 동일하게 하게 했습니다. 예수님 뭐 했냐? 귀신아 떠나가라, 질병은 치유되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선포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도 선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그 모델을 따라서 선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3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자, 이거 혹시 간구하는 기도입니까?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죠. 이거 지금 선포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바다에 던져지라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선포기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열쇠를 주셨고 그 열쇠가 무려 천국 열쇠입니다. 고대 시대의 열쇠는 권세를 상징했어요. 열쇠를 준다는 것은 그 열쇠를 통해 열 수 있는 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경영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천국에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어떻게 사용하냐? 금지하고 허락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하지 마 이렇게 하면 못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이렇게 하면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포하는 권한, 권세를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 강의 가운데 간증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성경적인 변증을 하는 게 여기에서 중요하니까. 근데 제가 지금 생각나는 좀 간증이 있어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YWAM의 창시자인 로렌 커닝햄 목사님 사모님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정확하게 간증이 다 생각나진 않지만 길을 가고 있는데 물이 있었답니다. 근데 사실 거기 전기가 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밟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전기를 밟게 됐나 그래서 막 감전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간구하냐?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이제 이 전기는 끊어질지어다라고 선포했는데 갑자기 퐁 튕겨 나가가지고 살아남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선포기도의 실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주신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포기도. 자, 바울도 선포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9에서 11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런 권위 있는 선포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고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언을 하죠. 네,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했다. 아마 은사중단론을 믿는 분들이 이런 비판을 많이 제기를 하는데 그들은 오늘날 기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선포기도에 대해서 좀 더 마음이 닫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선포기도가 기적과 굉장히 밀접하잖아요. 성경에 선포기도가 있는 거의 대부분은 다 기적이 함께 일어나게 됐어요. 여호수아가 해가 아얄론 골짜기 거기 머물지어다 이렇게 선포했는데 해가 멈춰버리죠. 그게 선포기도예요. 이런 것들이.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8절 바울이 귀신 어떻게 쫓아내나 봅시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본입니다. 바울은 이런 선포기도 명령하는 기도를 했지만 저는 좀 영성이 약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교만한 거죠. 바울이 어떻게 선포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포를 우리가 본받고 동일하게 해야 하고, 이런 선포의 기도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입니다. 자, 비판에 대한 신학적 재해석. 자, 질문. 과연 악한 권세는 무장 해제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무력화하다는 게 무장해제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합법적인 권세들을 다 빼앗아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이 땅을 다스리는 합법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권위를 빼앗기게 돼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 28절까지 아담과 하와 인류에게 주셨던 모든 종류의 권세가 마귀에게 이렇게 옮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거기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상의 통치권, 즉 이 세상의 임금됨의 권세가 아담과 하와에서 이제 마귀에게로 옮겨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마귀가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그래서 그 이전의 세상은 어땠을까요? 마귀가 자기의 통치 체계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자기와 같은 성향을 가진 이들에게, 그러니까 마귀적인 사람들에게 권세를 부여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불법이 성행하고 또 악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하늘과는 다른 모습이 되도록 마귀가 이 땅을 통치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장해제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권위를 빼앗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너희는 권위가 없어. 이제 하늘과 땅의 권세는 원래 마귀에게 속했었는데 이 하늘의 권세뿐 아니라 땅의 권세까지 예수님이 취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이들은 악한 권세는 무장해제되어 끝장났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뭐 축사도 필요 없는 거예요. 악한 권세 끝장났으니까. 그러므로 지역의 영이 존재할 수 없다. 근데 이런 맥락으로 보면은 사도행전에 축사가 없어야죠. 그렇죠? 이미 무장해제됐는데 왜 사람들 안에 귀신이 있는 거야? 핍박도 없어야죠. 그렇죠? 그냥 복음 전하면 다 그냥 순한 양이 되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의 본문은 악한 권세의 궁극적 패배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현시적인 영향력이 제거되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사탄은 여전히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인데 여러분 이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못 박히신 후죠. 그렇죠?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요. 무장해제된 고양이가 됐는데 무슨 고양이가 우는 사자는 무슨, 그렇죠? 이빨 다 빠진 것들인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또한 여전히 세상의 임금이고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로 에베소 2장 2절 나오고 있어요. 무장해제됐는데 왜 공중권세 잡은 자로 나오겠어요? 그렇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여러 환난과 핍박이 있었는데 그게 그냥 문화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문화의 대척점이 있었기 때문에 박해를 받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공격이었고 전쟁이었습니다. 자, 십자가에서 주님이 행하신 일은 사탄의 진영에 법적인 패배를 가져왔고 우리는 지역의 주도권을 취하는 집행의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그 시제에 대한 걸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권세가 주어졌지만 그걸 집행하는 역할을 성도들과 교회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귀는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권세를 가진 양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가라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메고 선포할 때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지시고 우리를 파송하셨기 때문에 귀신들이 주도권을 잃고 떠나가는 역사들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강한 자를 결박하고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지역,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강한 영을 결박해야만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취하고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전을 취하려면 대전의 역사하는 강한 자, 어둠의 영을 결박하고 이 대전의 영혼들을 취할 수 있고요. 수원을 취해야 되면
수원에 역사하는 강한 자를 결박하고 수원을 취해야 되고, 서울, 경기도 다 같은 맥락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일은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시간 가운데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지금 땅끝까지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가 계속 일어나고 있죠. 1세기에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대부분의 대륙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모든 인류를 위해 오고 올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지만, 사람들이 태어나자마자 그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복음을 증거해야만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즉, 복음 전도라는 집행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은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고, 성령님은 교회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교회가 믿음의 그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 세대의 사람이 구원받도록 이 집행하는 일들을 합니다. 동일하게, 동일한 맥락이에요. 이미 사탄이 권세를 법적으로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속이는 일들을 하면서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고 주님이 이 땅의 통치자이심을,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선포하면서 그들을 그 임금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이게 집행이 되는 거죠. 자, 주님께서는 교회의 참여를 통해서 세상이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맥락이 너무 중요해요. 이거는 사실 영적 전쟁 지역의 영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내적 치유도 여기에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를 다 치유하시고 용서하셨는데 왜 내면을 치유하는 사역을 받아야 되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미 복음의 역사가 주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안에 믿지 않는 악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악심의 영역에 다시 복음을 전파해서 이 믿지 않는 과거의 어떠한 것들을 주님을 믿을 수 있게 전환할 때 우리의 내면이 실제로 치유되는 겁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 축사를 받아야 할까요? 귀신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 우리의 육체의 악한 습관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많은 영역 가운데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지만 막 만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떠나가라라고 선포해주고 집행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을 소유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되셨고 만물이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됐다라고 법적인 선언을 합니다. 근데 법적인 선언이에요. 좀 극단적인 표현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완전히 복종되어 있습니까? 내 새끼는 그런가? 내 자식은 그런가? 우리 집 식구들은 그런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계속 그렇게 되어야 되는 여정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지만 집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역에 대한 권세를 예수님 취하셨지만 여전히 거짓으로 왕노릇하는 자들이 거기 존재한다. 그래서 끄집어 내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으므로 지역의 영은 존재하지 않거나 아무 일도 할 수 없는가? 자,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권세를 보내심 받은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우리는 아무 싸움도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영적 전쟁의 필요성을 이야기했고, 실제 사도행전에서는 능력 대결이 번번이 일어났죠.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영적 전쟁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점치는 여종에게 역사했던 어둠의 영을 쫓아내는 일, 주술적 수준의 영적 전쟁으로 그 전쟁이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사건이죠. 근데 여종에게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냈는데 도시가 들고 일어났어요. 이거는 지역의 스피릿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도시에 막 유력한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막 죽일 듯이 하고, 뭐 사실 죄가 없는데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것도 아주 흉악한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가뒀어요. 그대로 죽여도 이제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곳에 들어가게 됐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잖아요. 그때 옥터가 막 진동을 하면서 묶인 것이 다 풀어집니다. 제가 생각할 땐 이때 아마 뭔가가 일어났을 거예요. 지역의 영의 권세, 견고한 진이 파쇄되는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모든 게 바뀌어요. 자기를 막 범죄자 취급했던 간수와 간수장이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바울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리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하지도 않았던, 그들을 감옥에 쳐넣었던 그런 관리들도 와서 바울에게 사과를 하면서 바울을 내보내는, 이게 상의된 게 아닌데 갑자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이 흥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러한 영적 전쟁들, 에베소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축사가 바울과 바울의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게 됐고, 심지어 주술적 차원에서 은이 5만이나 되는 책을 불태워버릴 정도로 마술사들이 구원받는 일이 거기서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경제 체계가 뒤흔들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의 우상을 만들면서 도시의 경제가 돌아가고 있었는데, 바울이 복음을 선포할 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 이래버리니까, 근데 그게 영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축사와, 그러니까 지상적 차원의 영적 전쟁과 주술적 차원의 영적 전쟁이 같이 일어나니까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 아데미 여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여신을 숭배하는 그 문화 안에 역사하는 막 이런 체계가 뒤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강력한 영적 전쟁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고, 여러분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요, 사도 요한이 나중에 에베소에 들어가서 아데미 여신이 있는 신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신전에 들어가서 무너질지어다라고 선포하고 무너져 버렸다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적인 대면이 계속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대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기를 원하신다면 조지 오티스 주니어가 만든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영상이 아마 1, 2까지는 나온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는 교회가 싸우기 위한 근거이지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주님께서 주신 권세를 집행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의 기쁜 소식은 그 자체로 위대한 일이지만 전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 구속의 효력을 받지 못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지만 영적 전쟁을 통해서 지역의 주도권을 가져오지 않으면 승리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승리를 집행해야 한다. 지역의 영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자. 다니엘서 10장. 자, 다니엘 10장은 다니엘의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다니엘은 중요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고, 그의 기도는 금식을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21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 그는 천사를 대면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천사는 그의 기도가 영적인 세계에 미친 영향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응답으로 천사를 보내셨는데,
바사의 군주, 그러니까 바사를 다스리는 지역의 영이 그 천사를 막아섰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가엘이 도우러 오기 전까지 21일간을 그 어둠의 영과 대치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천사가 그 이후 헬라의 군주가 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를 알기 때문에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무너져 내리면서 그리스 제국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바사의 군주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악한 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천사를 막지 못합니다. 바사 지역을 다스리는 악한 영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바사 지역으로 들어가는 천사를 막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헬라 시대가 도래한 것을 보면 헬라의 군주가 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제 헬라의 군주가 그 땅을 다스리게 될 것에 대한 의미였습니다. 자, 지상의 권세 배후에 있는 영으로서 성경에 여러 장면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그 루시퍼, 그 사탄의 기원을 이야기할 때 항상 여기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그게 에스겔 28장과 이사야 14장입니다. 자, 에스겔 28장 1절에 19절은요 두로 왕에 대한 예언이에요. 근데 분명히 두로 왕에 대한 예언이었는데 갑자기 루시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특이점이 나오는데, 왕을 쳐서 예언을 하다가 갑자기 태초부터 있었던 하늘의 천사를 꾸짖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두로 왕만 꾸짖으면 되잖아. 근데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 근데 그게 이제 마귀, 귀신의 우두머리로 나오게 됩니다. 자, 두로 왕은 두로 지역을 다스리는 자인데 그 배후의 영으로 타락한 천사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즉 지상 권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이 드러나는 장면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로 왕이 귀신이 역사에서 범죄했지만 그를 쳐서 예언하는 거 맞지만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에게도 심판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자, 이사야 14장 3절에서 20절도 비슷한 패턴이 발견됩니다. 선지자는요 바벨론을 다스리는 왕을 쳐서 예언을 합니다. 바벨론 전체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왕을 치면서 예언을 하는데, 사람을 향한 예언이 갑자기 배후에 있는 영을 쳐서 예언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런 거 들어보셨죠? 마귀를 쳐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가 찬양하는 자였고 덮는 그룹이었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바벨론 왕이 무슨 찬양하는 자고 덮는 그룹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후에 있는 마귀, 귀신의 우두머리를 이야기하는 구절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 살펴볼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읽으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우선 에스겔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두로 왕이 무슨 에덴에 있습니까? 그렇죠? 이건 천사를 향해 얘기하는 거예요.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구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기원을 이야기할 때 예배하는 천사였다는 이야기가 이제 이런 근거로 나오는 거예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그러니까 천사들의 지위 중에 아주 높은, 가장 높은 지위, 그룹, 덮는 그룹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여러분 무슨 두로 왕이 하나님의 성산에 있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그 배후에 역사하는, 자, 두로를 지역을 관할하는 왕의 배후에 역사하면서 그 두로 지역을 다스리는 어둠의 영에 관한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런 내용이고요. 이사야 14장도 한번 잠시 보도록 하죠. 12절 보시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자, 이 계명성이 새벽별이라는 뜻입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들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게 이제 사탄의 고백이죠. 바벨론 왕은 바벨론을 다스리는데 그 왕의 배후에 역사하면서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는 영의 존재가 여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상의 권세 배후에 있는 악한 영,
뭐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 같은 맥락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중국에 대해서도, 러시아에 대해서도, 심지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도시 단위의 영적 장악. 성경은 또한 도시 위에 있는 어둠의 권세를 언급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요, 버가모 교회를 향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탄이 다스린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돌아가신 후죠. 네, 한참 사도 바울이 사역했고 또 소아시아 7교회에 복음이 전파되고 이런 때인데, 버가모라는 지역을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 그리고 주님의 사랑하는 종이 순교당한 곳으로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그곳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신 사건이 누가복음에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건의 특이점은 보통 예수님께서 축사 사역을 행하시면요, 그 사람이 자유케 되고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축사가 일어나고 오히려 그 마을 전체, 그 거라사 지역 전체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거 참 특이한 일이에요. 그 돼지가 죽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이 문화적이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스피릿이라는 겁니다. 네, 거라사 지역 전체가 예수님을 거부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자, 바울 봅시다. 아까 또 봤지만 이러한 사건은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점치는 여종에게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유지들에게 모함을 받고 감옥에서 큰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귀신 하나를 쫓아냈을 뿐인데 그 지역의 유력한 자들이 격동되어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들은 후에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자 감옥이 진동되었고 모든 분위기가 전환되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견고한 지역의 영들과의 싸움의 경험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같은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런 그 통치권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선교가 단순히 개인을 전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개인, 사회, 지역에 대한 권세를 취하는 영적 전쟁의 행위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게 좀 주의점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의 선교의 그 지향점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만 해도요, 뭐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있었어요. 마태복음 24장인 것 같아요. 24장, 25장. 온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을 수많은 선교단체들, 특히 뭐 인터콥이나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 선교하는 선교단체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12,000 종족이 미전도 종족인데 이게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이 미전도 종족 빵이 되면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래서 우리 힘내자, 복음을 증거하자, 이런 선교의 문화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선교지에서 우리가 하는 역할은요, 복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역의 영을 파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역 안에 있는 영혼들을 전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뭘 발견하냐면, 강한 자를 결박해야만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그 지역의 역사는 어둠의 권세들이 추락하고 결박되고 땅으로 떨어져야, 그리고 그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져야만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을 출소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의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을 복음 전하는 것에서 지역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 민족 단위로 제자화하는 것, 천국의 문화가 풀어지는 것, 쉽게 말해서 세븐앱에 대한 것들이 이것에 대한 구체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이 지역의 영을 파쇄하는 일들이 필수적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역의 권세를 취하는 거예요. 저희가 역사적으로 우간다에서도 이런 일들을 보았습니다. 우간다가 공산주의 정권이었던 시절이 있고요. 그때 수많은 목회자들이 박해를 받고 뭐 교회에 갑자기 막 총질을 하고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도들이 목사님 있는 쪽으로 막 다 일어나서 목사님을 덮치더래요. 그래서 인간 무더기가 쌓인 겁니다. 알고 봤더니 밖에서 교회 성도들을 죽이기 위해 총을 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보호하려고 목사님 몸으로 덮은 겁니다. 뭐 그런 일들, 뭐 통행료를 받는다고 막 이렇게 사람을 멈추고 아이한테 주민등록증 내놓으라고 하고, 애가 무슨 주민등록증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18세여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막 집어 던져서 죽이고, 뭐 이런 인간성이 말살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악행이 벌어지던 시즌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 목회자들이 함께 연합해서 모였고 늪지대로 가서, 왜냐면 소리가 들리면 또 총 쏘고 죽을 수 있으니까 늪지대로 가서 이만큼까지 몸을 늪지대에 넣고 이러고 조용히 기도했대요, 연합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견고한 진을 깨트리신 겁니다. 원래 국민의 3분의 1이 에이즈였어요. 그래서 WHO에서는 이 나라는 에이즈로 망할 나라 이렇게 결론이 나 있었는데, 실제로 교회에서 에이즈가 치유되고 갑자기 정권이 바뀌면서 크리스천 대통령이 일어나게 됐고요, 대통령이 나라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모든 연계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개혁의 역사들이 풀어지게 됐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통치권이 지역의 영, 공산주의의 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제 그런 통치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시대에 필요하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정사와 권세를 무력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그 승리를 집행하십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유업으로 받으시도록 영적 전쟁하고 각 지역의 권위를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전략적 차원의 영적 전쟁에 교회가 준비될 수 있다면 우리는 사탄에게 지배받는 많은 영역을 빼앗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런 전략적 중보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사역자들이랑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전을 위한 전략적인 중보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땅 밟기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사역자들이 다 차 끌고 다니기 힘드니까 우리 스타리아가 교회에 생기면 그걸 타고 우리 매주 땅 밟기를 하자 이야기했는데 스타리아가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만간 땅을 밟으러 갈 겁니다. 가서 이제 지역의 견고한 진, 뭐 역사를 조사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자, 순서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 도시를 향해 하나님이 어떤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예언적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대전은 그냥 지리적으로도 사통팔달이고요. 그리고 대덕연구단지가 있어서 선두주자의 경향이 있고, 그리고 그 대한민국 지도의 자궁의 위치에 있습니다. 출산하는 도시예요. 그래서 이런 구속사적 은사가 대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이미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선하신 계획을 기반으로 우리가 기도해야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견고한 진을 이제 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피 뿌려진 지역이 있습니까? 문화적으로 어떤 견고한 진이 있습니까? 뭐 대전 사람, 충청도 다 그렇지만 겉다르고 속다르고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오늘 교회 갈게요 하고 간다는 게 아니야. 약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충청도의 경향이죠. 어떤 그런 견고한 진들 있을 수 있고요. 자꾸 뒤로 물러나려는 경향이 대전 사람들에게 있고, 뭐 이런 견고한 진을 분별하는 겁니다. 뭐 6.25 시즌에 그 학살당했던 그 유적지 같은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 방문해서 우리가 성찬을 하며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사역을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이런 것들. 그래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어떤 견고한 진이 있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요, 그 죄, 피가 뿌려진 영역에서 동일시회개를 하는 겁니다. 대전 시민으로서 주님, 우리가 이 죄에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죄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십시오 라고 동일시회개를 하고요. 그리고 이 죄의 기둥들이 무너졌다면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전의 역사하는 이러이러한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변화를 위해서 실제적인 기도들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까지 해산하는 기도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행동들을 통해 도시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 강사로 오시는 그레고리 투산 목사님의 간증이 저한테 큰 감동이 됐습니다. 주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단지 너희 교회가 조금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의 변화를 보길 원한다면, 그분이 마이애미 북쪽 지역에 살고 계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변화되길 원한다면 저녁 10시부터 새벽 5시인가? 그때까지 매일 땅 밟기를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대요. 진짜 극단적이죠. 뭐 물론 낮에 좀 자고 했겠지만 이거는 진짜 기약이 없는, 몇 년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 한 2년 정도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도시의 기류가 변화됐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실 지역의 영과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교회가 급성장하게 되고요, 교회가 도시적인 권세를 취하게 되고 시장님과 또 연결이 되면서 중요한 정책에 같이 관여하게 되고, 이런 정말 강력한 역사들. 그러니까 단지 복음화율이 증가하는 걸 넘어서서 그 도시의 천국의 문화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역에도 이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오늘날 이 영적 전쟁 선포하는 기도, 그리고 지역의 영을 결박시키는 이 전략적 차원의 영적 전쟁이 이 대한민국과 열방에 더욱이 필요한 때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복음은 계속 증거되지만 사실 나라의 영적 분위기가 점점 마귀적이어지고 그리고 공산주의적이어지는 분위기를 저희가 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무신론과 또 무당을 의뢰하는 것들이 팽배하게 되는 것들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주님, 교회가 원래 가져야 할 이 견고한진을 파쇄하는, 지역의 영을 결박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 지역에 회복하는 그러한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이 시즌에 회복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백성들이 더 많이 거리로 나가서 땅을 밟고 견고한 진을 파쇄하고 동일시 회개하며 이 땅을 정결케 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 주님,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위해 그러한 기름 부심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